네,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어제 저희가 나누었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와 더불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또 이웃과 또 내 자신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평화해야 함을 평화를 선언하고 또한 평화를 추구해야 함을 말해주시는 기도입니다. 여기 이 기도는 사실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되어져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두 문장은 같이라는 어떤 비교 문장으로서 또는 조건이 달린 것과 같은 문장으로 접속사로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이 연결되어진 걸 생각했을 때 마치 내가 먼저 이웃을 용서해주면, 내가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행위적 구원,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뉘앙스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나오는 이 가치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실상 오히려 반대되어지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이 가치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진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만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지난 설교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 나라에 만달란트, 왕에게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도저히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왕에게 나아가 왕이시여 제가 도저히 왕에게 빚진 만달란트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했을 때 그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모두 없던 것으로 해 주시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너무 기뻐서 이제 그 왕궁을 나와서 자기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 전까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던 그 사람이 그래서 너무 기뻐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집으로 가던 그 사람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내 10,000달란트 빚을, 100데나리온 빚을 갚지 않습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10,000달란트의 탕감해줬던 것을 무효하게 하시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가치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앞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용서를 몇 번이나 해줘야 됩니까? 라고 묻거든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35절에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셨던 왕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이라는 표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생각할 때 우리의 그럼 이 기도는 우리의 무엇을 위한 기도이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도 안 좋고 지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기분도 좋지 않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비는 자세나 또는 용서를 빌면서 하는 행동, 말투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당신이 그 정도로 나에게 지금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그래도 내 용서를 빌기 위해서 당신이 이런 걸 한 거 보니 그래도 내가 용서하겠소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사실 조금 어렵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하며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알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너희가 그렇게 용서를 먼저 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니까 너희가 먼저 용서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먼저 너희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용서를 받고 그 기쁨으로 나아가 너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왜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인데 만 달란트를 빚을 진 것을 탕감받고도 그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을 하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며 너희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심을 내가 먼저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또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 죄였습니다.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이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내가 내게 주신 그 사랑,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이제 받아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내가 받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빚을 탕감받고 나왔을 때 그 마음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이것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혹여 내가 다시 죄를 범하더라도 이미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혹여 다시 실수를 하고 죄를 짓더라도 금방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또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나누어 또한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내가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내 옆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 나도 내 형제, 나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35절에 18장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옥에 가둔 왕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내 형제, 나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일까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자기의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께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잘못한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뼈아프게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나의 죄의 무거움과 나의 죄의 추악함과 그 결말을 고백하는 사람, 그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물론 여러분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적어도 3달치 이상의 월급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은 돈을 지금 용서해주라, 빚을 탕감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니까 쉽게 할 수 있지. 야, 너희들,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용서했는데, 너희들 너희 형제 용서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게 작은 잘못이든 큰 잘못이든 쉽지 않고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의 잘못,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도저히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저 사람의 잘못도 내가 이렇게 용서하기 힘든데, 나의 죄 또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크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더 큰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나의 죄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괴로우셨을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지금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 그 사람의 잘못이나 죄가 조금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은 쉽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갖는 것이 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당장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더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너무나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마음 안에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좋지 못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쉽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마음, 내 안에 불편한 마음, 내 안에 악한 마음, 내 안에 나를 좀먹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없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나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셨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독을 빼내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저 형제의 죄와 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어렵지만 필요한 기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화를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임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또한 내 안에 불편한 마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독을 내 몸 안에 간직한 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먼저 성경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가 제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가
화해하고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웃과 형제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과 먼저 그것을 화해하고 용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나는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기에 앞서서 누군가에게 또한 용서를 빌어야 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만 내가 자꾸 생각하고 그것이 크게 부각되지만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나도 누군가에게 지금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저희가 잊지 않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저희가 되어질 때 그 힘이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큰 잘못이라도 큰 죄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 화평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화평하기를, 평화롭기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과 평화하고 또한 내 이웃, 내 형제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계속해서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